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물이에요, 끝물.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이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전철이나 거리 나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사람들 많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만큼 소독하고 또 신경 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엎드리는 가장 깨끗한 공간에 이제 마음을 좀 용기를 가지시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위상도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감사한 것은 주변 교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차 오시잖아요. 오시게 돼 있어요, 공무상. 근데 우리 교회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와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아셨죠? 코로나19 실업대란, 경제위기, 개인 간의 단절, 물류의 중단, 경제의 동맥공경화 현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얼굴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허로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뭉쳐져 있던 것이 낱낱이 파편처럼 흩어지는 해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겪는 이 상황을 저는 이 해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다 깨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해체가 심화되면은 하나님은 물론 인격과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심지어 국제 관계도 상당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그 철학사조가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던의 한 현상이 해체예요. 이 해체라는 단어는 포스트 모던 철학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해체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분리 해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진짜 뭘까?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해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이 해체 시대에 산상수훈은 근본적으로 세움,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무지의 빛을 부여하고 썩은 사회의 소금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해체가 아닌 세움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4장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개국선언이에요. 나라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국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라를 세웠으면 그 나라에 준한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통치 이념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헌법이자 시민헌장인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산상수훈은 모래로 벽돌을 만들고 진흙으로 징을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은
해체가 아닌 세우고 촉진하는 거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산상수훈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산상수훈으로서 시민의 헌장이라 생활 지침으로서 주어진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다 산산이 부서뜨리고 지나간 이 자국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무너졌던 마음들, 무너졌던 조직들. 왜 산상수훈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주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산상수훈을 다시 붙들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산상수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에게 백신과 같은 거예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다 깨졌어요. 그것을 다시 붙여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접착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접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얼마 준다 그러대? 그거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나옵니까? 국가에서 주든 얼마나,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움을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 앞에 서봅시다. 이 시간 산상수훈 앞에 한번 서봅시다.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에서 가장 존중받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야심경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심경이라는 것은 핵심 경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반야심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예요. 존재는 없다. 이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다 지나갈 뿐이다. 잠시 모였다. 잠시 어느 순간 해체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부정이 공인데, 그리 반야심경 맨 끝에 가면 아제 바라 아제란 말이 나와요. 근데 아제란 말은 건너간 자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갔다. 근데 뭘 건너갔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건너갔대?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뭘 건너가? 아마도 고통을 건너간다, 무지를 건너갔다 이런 뜻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대단히 논리적인데 그 안에 또 모순이 있어요. 없는 고통을 어떻게 건너가? 그리고 그 건너간 것을 깨달으면 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교는 일단 부정하는 거야. 뭘 부정하느냐? 존재를 부정해. 그러다 보니 고통도 부정해. 울고 있으면서 나는 울고 있지 않다고 그런 거래. 내가 지금 밥 먹고 좀 존재하는 나는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돌려서 산상수훈으로 돌아봅시다. 산상수훈은 절대 긍정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산상수훈은 절대 긍정입니다. 가난 긍정합니다. 애통 긍정합니다. 의 긍정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긍정합니다. 온유를 긍정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긍정하고 화평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긍정합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게 어려움이 있든 안 주든 관계없이 실존하는 거 있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하는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다고,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고 없는 게 있어지나요? 에? 우리가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결단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해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정한다고 없어지거나 긍정한다고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솔직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있고 없음은 인간의 영역, 우리 사고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오래 있죠.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대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고통과 가난과 애통과 눈물을 책임지십니다. 네, 책임지세요. 그리고 마침 그 책임지시다가 어떻게 됐는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긍정과 책임에서 시작된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어요. 돌을 닦아가지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책임지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잘 못 들어봤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긍정을 통해 책임지고 끝까지 극복, 초월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저기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치열한 긍정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셨던 그 극복과 초월을 어떻게 해요? 남몰라라, 외면합니다. 이런 싸움, 이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고 물러가 버려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기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왼뺨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며 겉옷도 하려면 속옷도 주고, 심리 가는 사람 오리 가는 심리를 걸어가 주고, 어떻게 맹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뭐 남 못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고 천리말리 도망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도리지를 치는 불교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난 모르겠어 하고 난 고개를 들고 도망가는 것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앞에 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걸 없다고 도리질해버리는 불교의 모습 비슷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놓고 극복하려고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슬쩍 없는 듯 생각하고 없는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 버려, 건너가 버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산상수훈을 뭘로 어떻게 받아요? 거울로 받아요. 거울. 이 산상수훈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참 모습이 보여요. 남의 뺨을 후려쳐야 내 뺨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뺨 때리면 나도 후려쳐야 속이 시원한 나의 그 참 보복 심리가 보이는 것이죠. 공격성도 보이는 것이죠. 내 안에 들끓는 정욕 보입니다. 위선 보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심리는 고사하고 한 발짝도 뛰기 싫어하는 이기심과 나태함이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우리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은 보시죠? 그 거울만 보지 말고 날마다 영혼의 거울인 산상수훈 이번 기회에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거울이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산상수훈을 좀 더 깊이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팔복이죠, 팔복.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화평하는 자, 이 8가지를 다 모아보면, 조각거림을 모아보면 누구의 모습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나온대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에 참 적극 동의합니다. 산상수훈은 무슨 계율집이 아니야. 무슨 법전이 아니라고. 그것을 다 모아두면 조각그림 같이 흩어져 있지만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초성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거울이, 내게는 거울이고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또 초성화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어디 읽으면 돼요? 산상수훈을 읽으면 돼요.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성품이 어떠신 분인가 알고 싶으면 산상수훈 가서 깊이 묵상하면 돼요. 팔복을 몸으로 살아내셨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산상수훈에 보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체되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울이고 자화상인 산상수훈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상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 왜 초성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왜 자기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사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 닮아가야 구원이다, 그런 뜻이죠. 또 구원이야말로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천국 갔다.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너는 나를 안 닮았는데 예수님이 그런다면 굉장히 이게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긴 설교를 예수님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두목이라는 말 아시죠? 두목, 보스. 이것을 한자말로 풀이하면 머리두자에 눈목자를 합해서 두목이라고 부릅니다. 두목. 그런데 스키를 타시는 분이라든지 스노우보드를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드에다가, 스키 보드에다가 자기 몸을 딱 이제 고정시키고 왼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돌려서 거기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몸을 움직여서 뭐 튀는 거 아니야. 그냥 몸을 바라보면 쑥 간대. 여러분 스키 타실 줄 아세요? 저는 스키 못 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우리가 발부터 가잖아요. 근데 발이 고정되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냐고. 거기를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야. 두목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몸이 따라간다요. 와, 이런 아주 신앙적이야. 아주 우리가 스키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신앙적인 원리가 잘 들어가 있는 스포츠 같은데, 이게 스노보드든 스키보드든 관계없이 눈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원리를 무너뜨리면 금방 자빠져. 무너지고 깨져. 꼬꾸라져. 두목이 먼저 안 가고 몸이 먼저 갔더니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맞죠? 우리 조동희 목사가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내가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랴.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아. 우리의 두목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의 두목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우리 두목이 누군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두목 예수님인데 놀랍게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예수님이 보는 곳에 우리도 같이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곳에 우리도 같이 시선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좌를 보면 우를 보고 예수님이 우를 보면 우리는 좌를 보고 엇나간, 그러니까 넘어져. 그러니까 자빠져.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목 예수님께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로서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두목이 가는 곳을 가고 두목이 보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 2, 3절, 8절까지 10절까지 거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자, 기억하십시오. 두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가 보는 곳에, 그가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았다고, 혹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 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두목 예수님 잘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복을 내 가슴속에 그대로 안겨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행복의 일기다. 예수님이 써내려간 행복 일기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놓은 행복의 일기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돈 많이 있고 먹을 거 풍성하고 등 따시면 행복한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행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신적 행복이에요. 천상의 행복, 마카리오스, 하나님만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독특한 단어래요. 근데 그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를 신적인 행복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돈 많고 부잣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신적 행복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이는 하늘 행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일기가 나의 행복 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목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산상수훈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자, 나아가자, 이어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산에 뭐 하셨다고요?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앉으라?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올라가 앉았더니 제자들이 나아오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산상수훈이 주어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올라가야지. 맞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불을 받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산상수훈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그 산으로 뭐 해야 된다? 올라가자. 할렐루야. 올라가자예요. 올라가자. 사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뚝 끊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저 내리막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기도 동산을 얼마나 자주 오르내렸습니까? 그때 올라가야 했거든요. 올라가. 그리고 그때 부흥회에서 찬송 부를 때마다 올라가 독수 많이 불렀죠?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 올라가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운동 방향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거든.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좀 그러면 더 뜨겁게 만납시다.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악수하고 싶은데 요새는 손 내면 좀 이게 미안해져. 불쑥 이게 습관을 따라 손을 내밀게 되는데 미안해진다고. 그런데 우리 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껏 악수도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고 서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대단히 중요한 동사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모입시다 그러면 옛날처럼 잘 모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그때 막 이제 시작될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9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모이는데 장년들만 그때 500명 나왔어요. 그때 500명. 공포감이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오늘은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화될 때 옛날처럼 더 뜨겁게 모일 수 있을까? 저는 많이 열정이 식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위기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위기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필요한 찾아야 할 동사가 뭐냐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아가요.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해하시죠?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뭐가 부럽냐면 성전 귀퉁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야. 제비가 부러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툴툴 털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와서 또 서로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성을 다시 한번 보고 더 세밀하게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시인 나태주 님께서 썼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올라가 보아야 예쁩니다. 가까이 가서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게 올라가와 나아가의 가치를 노래한 시예요. 사실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게 시의 전부입니다. 다음 없어요. 저걸로 끝이에요. 근데 저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교보생명, 저 종로에 어디 세종로에 교보생명 거기 그 아니죠?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 교보서점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서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겨.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어보기가 돼요. 올라가고 서로 나아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생긴다니까.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어보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산 밑에서는 안 보였던 멀리 산 꼭대기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다음 산 꼭대기를 쳐다보게 돼요. 이를테면 저 지리산에 올라가면 덕유산 꼭대기가 보이고, 덕유산 꼭대기에서 저 설악산 꼭대기가 보이고, 저 설악산 꼭대기에서 저 백두산 꼭대기가 보고 하는, 이렇게 꼭대기가 펑펑펑펑 하면서 이렇게
최정상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확 뚫려. 확 뚫려서 마음 안에 쑥 들어와. 눈에 들어와. 여러분, 그런 경지를 좀 갖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산상수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웃에 가까이 가면 이어보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 살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한 20년, 30년, 앞으로 100년 지나가고 나면 이때 코로나19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근데 이 산상수훈을 놓고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눈들이 열려서 코로나19가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입니다,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패스트가 중세에 유행할 때 13세기 1300년도에 한 번 오고 1500년도에 한 번, 500년, 600년도에 왔거든요. 패스트가 두 번 왔는데, 물론 로마 때도 오긴 했지만 그때는 1000년도였고요. 어쨌든 이것이 오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뭐가 나타났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인간들을 지금 한 10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사람들을 막 싹쓸이처럼 쓸어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각성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이어보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산상수훈의 눈을 가지고 이어보기를 하게 되면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떻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땅이 엎드려. 저 말을 한 말 하나로 딱 묶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변 사람들이, 주변 족속들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세상을 항복시킵니다. 다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항복시켜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파랑새라는 작품을 쓴 마르델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창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왜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그 소설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창녀 짓을 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세상을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답변은 있다예요.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언제냐? 이럴 때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시 말하면 항복할 때. 항복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나 도덕적인 성결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뭐가 된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자기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와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만 유독 뻣뻣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인 거예요. 엎드린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송아지가 조금 크면 코를 뚫죠. 송아지 코 뚫는 거 알아? 우리 임성실 집사님, 송아지 한 번도 뭐 도시에서 컸으니까 이제 못 봤겠지. 근데 송아지 코 뚫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마당을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송아지, 이걸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물풀에 나무가를 아마 베어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콧뚜레처럼 만들어 놓고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코를 뚫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너는 저리 가 그래가지고 저 한쪽 가서 숨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막 이게 코를 뚫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 이제 뭐 피를 펄펄 흘리면서 뚫리지 않으면 와 하면서 어린애가 울듯이 그렇게 뚫었습니다. 통증과 애절함을 참 멀리서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여물도 잘 못 먹어. 너무 아픈 나머지. 너무 아픈 나머지 여물도 잘 못 먹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콩가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콩가루 이런 것들 좀 여물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입맛을 돋우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 송아지가 콧뚜레를 뚫고 딱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성인 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만들어 주더라고. 멍에를 만들어 줘. 소가 성년이 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콧뚜레예요. 여러분, 그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송아지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어디도 쓸모가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어느 사람 밥상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콧뚜레를 뚫고 콧뚜레를 받아들였을 때 그 소는 성년소가 되어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그야말로 농경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싫어요 하면서 콧뚜레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저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밥상에 올라가듯이 누구의 뭐 놀이개가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비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코를 뚫려서 항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적인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콧뚜레 할 때는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그러면 산상수훈 관련해서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을 앞에 놓고 항복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산상수훈을 앞에 놓고 도대체 항복하는 것이 뭐냐? 라고 저에게 이제 물으시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것이에요. 항복한다는 것은 네가 산상수훈을 해석하지 말고 산상수훈이 너를 해석하게 해라. 네가 산상수훈을 읽고 이게 뭐 쉽네 어렵네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산상수훈으로 하여금 너를 해석하게 하라. 이게 바로 뭐냐? 항복하는 것이다. 이거 없이는 산상수훈 앞에 절대 항복이라는 글자를 배워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몇 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홍 목사님 설교 좋으네. 오늘은 또 기도를 안 하셨나? 설교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을 판단하도록 여러분들을 오픈하고 드러내놓고 옷을 벗고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왜? 우리 거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었는데 왜 자꾸 마음은 싸늘해지고 냉담해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했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말씀이 여러분들을 해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해석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이 나를 수술하도록, 영적으로 수술하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를 올려드릴 때, 산상수훈이 나를 해석하도록 허락할 때, 산상수훈에 의해서 해석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결론인데, 산상수훈이 무엇을 낳아요? 제자를 낳고, 제자가 뭘 말아요? 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거기 무리라는 말과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무리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뭘까요? 무리들로 하여금 누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무리들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돌무대기하고 성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돌무대기하고 성벽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돌무대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은 같은 돌이지만 질서 있게 쌓았을 때 성벽이 되는 거죠. 돌무대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성벽은 적을 방어하는 절대적인 무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성남 제일교회가 그저 돌무대기처럼 무질서하게 모아져 있는 돌덩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 질서가 부여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되려면, 질서가 부여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산상수훈 앞에 굴복하고 산상수훈으로 해석당해야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부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세상은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이끌려 나올 것입니다. 이건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을 따르면 예수님의 투철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세상을 놀라게 돼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 프란치스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거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20대 때 집을 호련히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도 다 벗어놓고 거의 팬티 하나만 입고 신발 하나 끌고 나갔어요. 나중에는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들과 대화하고, 성에 이리가 나타나 사람들 못 살게 하니까 이리를 붙잡으러 가가지고 이리하고 대화하고 뭐 그랬다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당시 그 이태리 사람들에게, 아시시인데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이 이태리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게 바로 뭐냐? 산상수훈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명예를 얻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뻥뻥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뻥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시처럼,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처럼. 그 뭐 했어요? 그 사람이 무리에서 제자가 됐거든요. 제자가 되면서 어떻게 성경 앞에 해석당했어요. 산상수훈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왜 아멘 소리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꿇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해석하도록 허락할 때, 소처럼 송아지처럼 콧뚜레를 뚫도록, 콧뚜레가 뚫릴 때, 그분 앞에 항복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뭐 개독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취소하고, 성자들일세 칭찬받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갑시다.
이웃에게 더 나아갑시다. 그럴 때 이어보기, 역사를 꿰뚫는 눈도 열 줄로 믿습니다. 잘 있어 일어나실 거예요.